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깃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높이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깃발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깃발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깃발을 그 전투에 꽂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 삶의 자리에 꽂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깃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깃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꽂아 만방이 바라보고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므로써 그 깃발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현장에, 그가 부딪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당시 유목민족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되 전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전쟁을 통하여 그 유목민들에게 그 근처에 모세는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체험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야로 나와서 나가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루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맛보고 그걸로 배를 채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으로 채우고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리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함으로써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이 충분히 물을 마셔 해갈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살아가며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면 다 해결됐다 하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딱총놀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고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투의 자리, 전쟁의 자리, 이게 삶의 자리에는 몇 걸음 걷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런 문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기다리면서 그 전투 앞에 서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갖다가 거기다 세우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가졌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똑같은 전투의 현장에서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에 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접근해 나가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부닥친 이 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 드러낸 반응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아말렉이 앞에 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와 있는 이런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닥친 현실에, 부닥친 문제에 성도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그 일에 맞닥뜨려져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닥쳐서 최선을 다하기는 다하는데 그 최선이 내 악을 가지고 싸우고 아니면 내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내 무엇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선이라는 밑바닥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이 영성이 흐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만 잘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무기가 좋고 전략이 탁월하고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이기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도망치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부닥칠 때 먼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한편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이 막 일어나는 현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승패는 현장에서 전투하는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블레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나고 나면 휴가를 갔다가 오게 되는데, 바라기는 참으로 오늘까지 한 20명 우리 교회의 그 멤버가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 참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게 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기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 10가지도 넘어요. 막 이유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 10가지도 넘어요.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가야 될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 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 될 이유를 쫓아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현장으로.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의 자녀의 승패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승패는 현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깃발을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나니 전쟁은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간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사람이 앞장서서 막 그냥 무기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의 전투에서 승패도 하나님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 양육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려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할 때 이미 미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어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말빨이 통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미 힘들어요.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함께 갔어요. 왜 함께 갔을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펄펄 끓는 것 같다가도 그 끓는 것이 끝까지 안 가요. 가다가 보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내 힘이 연약해질 때 대책이 없어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함께라면 내가 약해질 때 옆에서 같이 나갈 수가 있어.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가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한두 걸음 전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그룹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방을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도움을 받고 도와줘야 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이 때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그때마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기록한 내용 중에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요. 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발 좀 깨 있으라 3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와서 보면 3번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데려갔어요. 가서 쿨쿨 자고 있어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새벽에 나오면 그냥 잠만 자다가 와.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도 아이고 오후 예배 그냥 밥 먹고 나서 졸리기만 해.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는 제일 가족들이요, 여러분이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 이름을 들먹이면 왠지 내 어깨도 올라가고 들썩여지고 하게 하는 영화로운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 만났으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방으로 모여가지고 정말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친구들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나가고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자리에 일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문제를 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팔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월이 점점 흐르며 개인주의가 발달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나 하나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동력자 때문에 모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이 모습,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뭐 했습니까? 아래는 전투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왜 올라갔습니까? 손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습니까?
거기선 잘 보이니까 전투를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손을 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손을 들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그가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손들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하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다 완성시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보면 손을 들었다, 손을 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해요.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그거 나한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중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거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기도해 놨잖아요. 날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한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크신 하나님이 어찌 저렇게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작은 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는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전투를 하게 됐는데 적군에게 패하여 모든 것이 매련 없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이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해서 삶이 황폐해진,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런 때에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이 20몇 절부터 50몇 절까지 쭉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옵소서. 거기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떨어져가 있을 때,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이 성전에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옵소서. 목사로서 이런 내용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제일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한숨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금요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블레싱을 사모하며 나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서 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 1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모세는 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모세가 거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하고 여기서 산꼭대기에서 손드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 되고 전략이 좋아야 되고 군사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거기 오늘 성경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전투의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기도하기를 거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리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내 사업이나 내 인생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모든 것,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수천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부닥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길의 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인생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게 되어지고 내리면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손 들면 이기고 거기서 손 내리면 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며, 여러분 손 들면 보니까 이겨요. 아, 그렇다, 이기는구나. 손 내리면 져요.
그걸 아는데도 모세가 얼마나 오래 손들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고 여기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밖에 나가 손들으래요. 손들고 있으라. 여러분들은 뭐 모범생들이고 하니까 그런 일 없었겠지만 저는 숱하게 손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냥 그럼 너가 손들어라. 그럼 손들고 있어야지요. 여러분, 손들고 있는데 이것이 한 5분 동안은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그냥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점점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또 한번 쳐다보지. 또 다시 번쩍 들고. 그렇게 얼마나 들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힘들어요. 손 들면 이기는 게 뻔히 사나래 보이는데 이 손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함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노동과 같습니다. 중노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은 중노동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꼭 이 거추장스러운 게 항상 마음에 따라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꼭 교회까지 나오래.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데 새벽에 나오래. 아무 데서나 은혜 받으면 되는데 블레싱 가서 은혜 받으래. 항상 이렇게 뭔가 끄적끄적한 게 그냥 따라다니는 게 이 은혜의 역사에 항상 있어요. 손을 들면 되는 이기는 게 이게 보이는데 이거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피곤함에. 그래서 모세도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런데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곁에 와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꽉 잡고 잡아들었습니다. 그냥 들기가 힘드니까 모세를 돌 갖다 놓고 그 더 감게 하고 아예 둘이는 서가지고 팔을 잡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그 일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빛을 받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손 내려서 안 됩니다. 아무리 그냥 심장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도 손 내리면 안 돼요. 끝까지 손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승리하고 주 아래에 있는 내 자녀가 승리하고 내 사업이 승리하고 내 모든 것이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산 꼭대기에서 손드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음을 모세는 깃발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는 전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가다 보면 마실 물이 없고 또 가다 보면 먹을 음식이 떨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내 인생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불경기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만드는 떡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지만은 반석을 쳐서 나게 하는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도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양식이다. 너희를 위하는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들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인데 참된 음료니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며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는 생수가 되신 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우리가 살아가서 아말렉과 부닥치게 되어지는 현장에 우리 손에 깃발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다른 깃발이 아니고 예수 깃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우리의 삶에 세우는 제일가족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어 이 빛비춤을 받으며 부닥친 삶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의 깃발을 드러내는 것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의 깃발을 드러내면서 그것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들므로써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세우며 사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